이야기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만 더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저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할 건데, 또 만나고 그렇게 할 건데, 첫 찬양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는지와 상관없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선배님들 제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확 뒤집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모세는요,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로 이렇게 왕자로 커나갔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냐면,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동족 동족들을 해방시켜줘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지. 저를 보세요. 근데 이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호렙산에서 왜 떨기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하나님 만났던 그 읽은 적 있으시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때 모세는 진짜 모세가 된 거예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아주 오래전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녔을지 몰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제단에서 이 주님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어. 근데 그 제단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 그때 이사야의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거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근데 다메섹에서 영광에 빛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저녁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알았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어쩌면 오늘. 기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텐데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첫 찬양을 어떤 찬양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첫 찬양은 좀 아는 찬양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 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1, 2, 3, 4.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 하나가 여기 있죠.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주니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최다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예요.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주는 영혼 살리도록 살릴 수 있도록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베풀어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예불어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예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최다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나의 죽어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최다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yeah, yeah. So fire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불 받으면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기적의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외모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노래예요. 다윗에 대한 노래인데요, Mighty Generation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혹시 아시나요? 자, 아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봐요. Mighty Generation이요. Yeah. 자, 다윗과 같은 세대가 일어납니다. 바로 당신이. Hey, 데이빗, 내 맘에 아픈 자여 일어나 너의 물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내 나가 싸우라. The giant 그 키와 칼과 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데이빗,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사나운 꿈과 사자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이유.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게 되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데이빗, 저기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웠던 모습 보느냐. 내가 친히 택한 나의 군대 믿음엔 어디 있느냐. 전쟁 내 앞에 당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주만 믿으라. 성령 교회에 주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당한 영의 싸움 전신갑시 하라. 의의 흉배 구원함의 두부 또 말씀의 검 들고서 교회여 싸우라. 아는 사람 같이 네 come on.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 누구 하나님께 속한 걸. We're the mighty generation. Seven days and no. 정말 믿을 수 있어요? Hey, you're the mighty. So you'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mighty generation. Did it so generation. Did it so fight. Yeah, yeah. Then 1, 2, 3, 4. 하나님. 믿음이 있나요? Hey!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So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generation. So do sabity ban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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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길 바라요. 아멘. 제가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 같은 친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야,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야, 너 꿈이 있냐? 예? 비전 말이야. 네 인생을 붙잡고 살아갈 비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 비전은요, 대통령이요. 오, 공부 좀 하나 보지? 딴 애한테 물어보는 게, 넌 비전이 뭐냐? 물어봤더니 얘가 의사요. 넌 비전이 뭔데? 판사요. 와, 얘네들이 그죠? 꿈이 굉장히 큰 건지 허황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애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지. 야, 넌 비전이 뭐냐? 별 기대가 없었어. 왜? 애들이 다 그냥 뭐 허황된 꿈 비슷한 걸 이야기하니까 얘도 비슷한 걸 이야기하겠을 생각. 넌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 비전은요, 목사님, 주님의 나라가 내 비전입니다. 오, 대단한 거. 흔히 들을 수 없는 멘트야.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야, 주님의 종으로 주의 나라가 비전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말이지, 조금 좀 고난도 당하고 가난도 좀 각오해야 되고 괜찮겠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고딩이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와, 거의 신앙 수준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딩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라고.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학생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게 만들었어. 그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가상 속에 있는 이 아이가 한 얘기, 그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제 삶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강력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재정, 리더십, 사람들 그때 다 붙여준다는 거야. 주님의 약속은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헌신할게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주님께서는 아니 네가 지금 고등학교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야. 사업적으로 좀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제가 건축 헌금이나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No, 순서가 잘못됐어.
네가 있는 지금 상황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학생들에게는 지금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성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지 압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애들이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지혜 주세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세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세대? 주님의 나라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심장이 뛰는 세대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고 싶어가지고 뭐 마치 불나방이 그냥 불 가운데 막 자기를 내 던지는 것처럼 이래야 그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오는 거거든. 요즘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딱 보면은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주저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제 이 청관웅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을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노래가 뭐냐면 제목 자체가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라는 노래예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이 느낌? 겸손해서 그렇죠, 그죠? 아닌 것 같아.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죠?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가슴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이 좀 같이 부르는 부분을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서문교회의 이 음악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문교회 학생들,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대구의 음악성을 좀 보도록 하겠어. 한 방에 여러분이 딱 보여주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서문교회 대구에 갔더니 애들이 전부 찬양사역자 시켜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 할 수 있겠어? 이거 제가 할 때마다 너무 민망해. 늑대 한 마리도 아니고 저기 드럼 킥이라도 이렇게 밟아주면 멋있는 락 음악이 되는. 그렇지, 박수라도 좀 쳐주는 거야. 1, 2, 3, 4 와우! 못 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만 1, 2, 3, 4 오, 음악성 있는데 어딜 갔더니 제가 이 라인 하나를 가르쳐 줬잖아. 멜로디를 3개의 화음이 나와.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걸 딱 멈추고 그냥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는 멜로디가 하나가 나와. 음악성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목소리 음정은 맞았는데 목소리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뭐 한 3일은 굶었어? 그죠?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막 전진하고 막 싸우는 세대들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노래거든. 마지막 연습이에요. 1, 2, 3, 4 그렇지. 기드온의 300용사 느낌 좀 나는데, 자, 요 부분이 나오면 한 번만 불러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2번 하면 안 돼. 왜? 제 노래랑 막 부딪혀서 이상한 음악이 되니까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예요. 이 노래 아는 사람 있나요? 1, 2, 3, 4 야, 잘하는데. 자, 아는 사람 같이 한번 불러봐요. 열정의 세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열방을 추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One, two, three, four. 그런 세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칼렙의 세대, 믿음으로 이 대구를 점령할 세대. 자신 있어요? 와우. 섬김의 세대, 주님의 사랑 증거할 축복의 세대. 어두운 세상 살리려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 비추는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신과 주로 무장하여 예배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뭐라고? 예, 주님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아까 그 one, two, 마지막 come on. 에이 남자들 come on. 자, 좀 더 볼륨을 높여요. 한 번 더. Three, four.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여러분만 one, two, three. 주의 야, 넌 비전이 뭐니? 주님의 나라가 내 비전입니다. 조금 고난이 따를 텐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주 유명한 월십송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다음 뭐더라?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어떻게 슬퍼하시네.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주가 찾는 이 없어라고 하는 그 찾는다는 그 표현이 제 영혼을 확 깨우는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거든.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을 막 찾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고요, 그 마음 중심을 막 찾는다는 거야. 근데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전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셨던 거예요. 네가 오늘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아셨지, 그지?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면서 뭘 중심을 또 찾기는, 이게 말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무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어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야. 왜?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중학생이 큰 소리를 그러더라고요. 나요. 자신 있나 보지? 그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그거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너무 우리랑 먼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작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큰 소리로 찾으시느니라. 들으셨죠?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막 찾는데, 그 찾는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자래.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좀 의외입니다. 헌신자를 찾을 것 같고, 봉사자를 기뻐하실 것 같고, 무슨 헌금자를 그게 아니고, 다 그런 사람들 좋은데 내가 정말 만나길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자야. 예배자. 그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월십송에서는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받길 원하는 예배와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이게 다르면, 하나님은 뭐야, 너희들은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예배자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뭔지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예배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뭐가 하나가 있었어.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에게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로 일요일 날, 이 교회처럼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로서 빠르면 뭐 7시, 요즘엔 4시에도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종교 행위가 예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배 봤다 그러지. 나 주일날 예배 보고 왔어. 근데 그게 당신이 주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내 마당들만 밟다 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렸지만 받으신 적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막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그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는, 또 이 영어 공부 비슷하게 가니까 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정도는 알죠?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합성어라는 것도 아십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를 만드는 걸 합성어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게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 두 단어가 만나서 예배가 됐는데, 하나는 W-O-R-T-H, worth라고 하는 단어예요. 번디기 발음 조심하시고. worth, 이거 뭐야? 뜻이 뭐야? 가치라고 하는 단어죠. 거기에다가 S-H-I-P, ship, 이거 뭐야? 배 그러지 말고. 너무 제가 그냥 여러분 머릿속을 딱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 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데, 이런 거 전미어라고 말해요. 가치를 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ship 이렇게 붙이면 이끄는 영향력,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전미어거든. 그래서 worship, 이게 딱 합쳐져가지고 worship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가치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헌신이 훨씬 더 어울리는 번역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럴 때, 근데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단어를 썼냐면 예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청소년들에게는 찬양 집회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음악이 있는 콘서트 비슷한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리 나와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여러분은 안 뛰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막 열정을 다하고 땀도 흘려가면서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좋다, 너의 감정이 좋은데, 내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는 말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난 그걸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이게 단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이랑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청관원 목사가 가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재밌고 다이나믹한 뭔가를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걱정이 돼. 왜냐면 음악적인 카타르시스만 있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될까봐. 그죠? 그거는 음악이야. 그건 감정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성경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내 자아와 싸우면서 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드리는 거, 이거 요게 바로 예배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매 순간순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가치를 드리는 선택이 만약에 없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예배자라고,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MR 틀고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멋있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배를 갈라 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순종한다고 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스탑 그러시면서 멈추셨죠. 그래서 네가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뒤져보고 원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삭에게 칼을 빼앗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worship God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거기는 음악도 없었어요. 거긴 춤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최고로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와우, 네가 나를 worship, 예배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문제는 뭐냐면 말하고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같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가 얼마나 대단한 가사들을 노래하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 생명? 아니, 생명 말고 주일 성수나 좀 똑바로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 젊은이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위험한 거야. 아주 위험해. 오는 자체가 음악적인 만족을 기대하고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 뭔가를 그냥 내 감정과 내 문제 해결과 이런 걸 얻으러 오는 거지, 내 가치 소중한 걸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지. 그죠? 이런 얘기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듣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어도 음악만 가지고 막 열정을 튀고 눈물도 흘리고 돌아가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거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실 텐데 그 예배자가 되길 정말 원한다면 예배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라 이 말이야. 예배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따라합니다.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요게 예배의 정확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죠.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여러분 왕조가 세 개가, 한 왕조가 일어났고요, 그 왕조를 또 다른 왕조가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그 왕조에 있었던 재상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너무 탁월한 사람이어서 두 번째 왕조에서도 최고의 정치자 재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한 나라가 또 멸망시켰어. 그러면 다니엘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다니엘이 세 번째 왕조에서도 최고의 재상 자리에 컨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 그의 정직성과 그의 능력 대단한 거지. 근데 잘 들어, 이 다니엘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 적들이 야,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옷 벗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야, 쟤는 신앙심이 끝내주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요즘 저기 히브리인들이나 저기 이방인들 우리 속국 중에서 왕의 권위를 막 무시하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상 앞에 말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이는 법안을 만드셔야 이 나라의 기강이 섭니다. 이렇게 딱 충성스러운 충원 비슷하게 올린 거야. 근데 왕은 그 귀가 얇아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그게 다니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얘기를 다니엘이 알았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듯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딱 하루 3번 기도를 하면 사자굴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지금 시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제가 3일 동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잖아. 하나님, 제가 묵념 비슷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잘 하듯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자니까, 뭐 이러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 그지? 그러면 그 제상 자리에서 옷을 벗을 필요도 없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겠지? 다니엘은요, 세상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혔을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요게 바로 He worshiped God. 요 목숨을, 최고의 가치, 목숨을 드린 거야. 지금 죽여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 정도의 진지함과 진정성이 없으면 종교 게임 쇼가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크리스찬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청소년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뭐랄까요, 뜻 맞는 우리 셀 친구들이랑 뭔가 동아리 모임 비슷한 거로 생각해?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배가 약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져요. 희박해져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의 영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왜?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만 계속 듣고 자랐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라는 이런 저 같은 메시지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죠? 요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 찾으신다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라는 얘기구나, 11조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게 아니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죠? 그 무거운 질문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토요일날 오후에 여러분이 도전하고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찾는데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와우! 예배자가 정말 되시겠어요? 예배가 뭔데요? 예배가 뭐라고요? 그렇지. 야, 이제 우리 대화가 좀 통하는 거예요. 예배란 주로 주일날 드리는 종교 행위로서 빠르면 7시, 이거 아니야. 이런 예배는 바리새인들도 너무 잘 드렸어. 너희가 내 마당들만 봤다가, 왜? 너희의 가치가 내게 없어. 너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마음속에 탁 품고선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는 아니야. 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걸 나에게 주지 않겠니? 요거예요, 요거. 곧싸움이지.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막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그래 하나님 전 예배자가 되고 말겠어요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예배가 달라져.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감동이 옵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학생들도 있어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잡아지고 자기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큰일 나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막 일깨워주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 교회가 103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라면서요. 권사님들은 아마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6.25 때부터 그 전서부터 있었던 교회였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모진 고난과 가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비녀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헌신도 해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 좀 드리는 거 보면은 이게 악기 좀 연주하는 친구들은 또 악기로 재능 기부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도 그냥 내 시간 날 때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이라면 뭘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냐고, 뭐 하나님 영광 받을 걸 기대하냐고 말이지. 거기에는 그걸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뼈 아프고 정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고난과 포기가 따라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죠? 제 말이 맞죠? 이게 기독교예요. 요게 교회에서 살아시고, 특히 청소년, 청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런 컬러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막 힐송 찬양 뭐 이런 거 멋있는 아주 팬시하고 멋진 문화만 들어오니까 이게 영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성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아까 우리가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가 되겠다라고 노래했었을 때 그 세대는 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 안 그러면 떠밀려 갈 거예요. 조금 주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 완전 중고등부 예배는 싹 빠져 없어지죠. 100명인 교회에서 중간고사 기간이면 뭐 50명 30명도 안 나와. 시험보다도 못한 하나님. 그죠? 인터넷 게임 이거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거 이 게임만도 못한 하나님.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니? 뭐 하나님은 뭐 나의 생명을 그죠? 약간 좀 비하하고 제가 막 나무라는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는 들어야 돼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예배가 뭔데요? 최고의 가치를 드린. 그럼 전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순간이 딱 오는 거죠. 하나님, 음란함을 버릴게요.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했었던데 그 친구를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물질 이런 거 참, 그걸 우리는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요게 딱 채널이 하나님과 맞는다, 난리가 납니다. 하늘의 축복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확 안아버리니까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 줄줄줄, 은사 나오고 물질적인 축복도 막 따라오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뭔가를 딱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딱 뭐가 온다면 오늘 결정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한 건 여러분이 너무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막 메시지를 듣는데 공감 이러면서 자꾸 막 빨아들이니까 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받아들였으니까 노래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한국 재단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진정한 예배를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 그 예배를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만든 노래가 예배자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예배자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면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렸던 분은 예수님이야. 왜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야. 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 생명이거든. 생명을 주님의 제단 앞에 딱 내놓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미랄이라고 하는 노래를 긴 얘기 들어주셨으니까 두 곡을 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계시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뜻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는지 아세요? 그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왕의 법궤가 와야지 내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지. 가장 부강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원했던 사람.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맘과 뜻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맘과 뜻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빛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리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일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랄 외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죽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미랄처럼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예배가 뭔데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그죠?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근데 그 명제가, 그 문장이 참 애매모호한 문장이거든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좀 구체적이지 않지 않아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어떻게 사는 거야? 대한민국의 대구에 사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주일 성수 빠지지 말라는 얘기구나, 요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신앙이 있으면 부모님이 너 11조 해야 되니까 11조 신앙, 그것도 작은 신앙은 아니야. 왜? 11조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11조 신앙은 완전 기본 중에 생 기본이에요. 성도의 의무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 11조를 하면서 난 11조를 하니까 신앙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막 그냥 땅끝까지 내린 것과 같은 짓이야 이게.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예?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영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 멘토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당신 가슴에 딱 가서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죠.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는 어제처럼 무대 앞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in order to make a huge difference for the Lord in the world. But you do need to know a few things that are great and be willing to live for them and die for them. People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re not people who have mastered a lot of things. They are people who have been mastered by a very few things that are very, very great. If you want your life to count,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IQ and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EQ. You don't have to be smart. You don't have to have good looks. You don't have to be from a good family or from a good school. You just have to know a few basic,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m, which is why anybody in this crowd can make a worldwide difference, because it isn't you, it's what you're gripped with. But one of the really sad things about this moment right now is that there are hundreds of you in this crowd who do not want your life to make a difference. All you want is to be liked.
Maybe finish school, get a good job, find a husband or a wife, a nice house, a nice car, long weekends, good vacations, grow old healthy, have a fun retirement, die easy, no hell. And that's all you want. You don't give a rip whether your life counts on this earth for eternity. That's a tragedy in the making.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a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then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ed?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 i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when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Well,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나에게는 40분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그랬어요. 맨 마지막 멘트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낭비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뭔가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붙잡지 않은 사람은 젊은이도 어른들도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야.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요.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제 남은 인생이 낭비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제 시간과 제 정열과 제 모든 것들이 낭비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두 가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애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린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야말로 천국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천국에 언젠가 가겠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당신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준비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달란트를 주고선 내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재림하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언니가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게 뭘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에서 항상 주인이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뭐 했니? 갖고 와봐라. 계산하고 계수해보자. 이거 하신대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거기에 투자되지 않고, 그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가 재밌나, 뭐 어떤 영화가 이런 식으로만 막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썼는지를 하나하나 실수 없이 다 카운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걸 쓰는 삶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낭비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쓰고 썩지 않는 면류관과 산 돌을 줄 거다. 성경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간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고 면류관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지금 시간과 물질과 내 힘과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 언젠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100% 여러분의 삶은 낭비되어져요. 그 낭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면류관과 하늘의 축복을 뭐에 따라서 줄 거라고 정하셨냐면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게 됐느냐? 그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만 카운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고선 땅에 묻어놓은 다음에 자기 멋대로 시간을 막 썼어요. 우리가 인터넷하고 게임, 심지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죄를 막 저지르고 있네.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그 시간 가지고 이런 거 하고 불건전한 이성관계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낭비라는 거야. 지금 성경에서 낭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내 삶이 막 방만하게 막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대로 그냥 쫓아 살아가고 nice house, nice car, nice job, nice family, collecting shares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왜 그래요? 더 괜찮은 조건을 가진 신랑 신부를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고, 내가 이 세상적인 거, 나이스 하우스, 나이스 카, 왜 이런 거 안 주세요? 100평 아파트 달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준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그런 것 가지고 넌 뭐 하다 왔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심각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안해요. 내가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은요, 전부 다 거의 100%라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100% 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 황금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싹 증발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 젊음의 때를 그냥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바로 결혼해버리면서 이제 딱 메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아세요?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관 받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젊은이들에겐 잘못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한테는 어떻게 기독교가 왜곡이 됐냐면, 예수 믿으면, 그땐 가난한 때였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돼서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이런 신앙이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맥도날드를 먹었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자가용을 하고 아파트에서 살고 부족함을 모르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찬양사역자가 이런 식으로 막 찌르는 설교하는 거 말고 그냥 재밌는 막 웃겨가면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리고 좋은 교훈, 내가 한번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교훈 하나 얻고 돌아가는 그런 걸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저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세대였는지 아세요? 그게 영광인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멋진 힐송 사운드로 영어로 부르고 듣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오냐면 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내 물질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쓰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카운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요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했었던 톤은 이미 그 십자가의 일을 거쳐온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일어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마치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세대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갈 길로 하나님 멋대로 막 살아갔었던 그런 세대처럼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우리 선조들의 그 십자가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크리스찬이 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그분이 나를 값으로, 피값으로 샀으니 이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치? 이런 기독교를 딱 갖다 대면 10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난 그런 기독교라면 용이 없어요.
라고 기독교를 등 돌린다면 이미 처음부터 당신은 기독교를 원치 않았었던 거고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헌신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진정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앵무새한테 영접 기도를 따라시켜서 말하게 한다고 해서 이 앵무새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어린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야 이게? 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주일날만 빠지지 않고 가서 헌금만 하면 그게 그냥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야? No!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개인적인 삶과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도 난 죽음도 피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죽겠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이제 내 인생에 대한 카운트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저는 살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재미가 없어 교회를 안 나와요. 조금 사람들이랑 부딪혔어 그러면 팽 돌아서 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신앙 자체를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제가 중학생들한테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고난과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덮으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그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너희도 헌신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교회, 너의 삶, 너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될 거야. 아까 잘 읽으셨어요? 루비 라이슨, 로라 에드워즈. 한 분은 간호사였고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었대죠. 젊은 날 동안에 열심히 의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80이 됐어요. 이제 은퇴가 됐죠. 침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 손주들 무릎에 앉히고 그 응석 부리면서 남은 여생 살다가 하나님의 편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할머니는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달랐어. 내가 병원에서 더 이상 집례를 못한다면 이제 내가 선교지에 가서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카메룬에 들어갔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왜? 여러분, 은퇴한 할머니 의사 간호사여도 여러분 아프리카엔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 지금.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하나가 구원받고 둘이 구원받고 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봉고를 타고 막 다른 사람 치료하러 가는데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냥 절벽에서 그냥 그 순간에 죽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봐야 되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극적인 죽음이야. No!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그냥 조개껍데기나 죽고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흥청망청 내 배나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천국 소망과 멸류관을 향해서 그 늙은 나이에도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날아갔었던 그 죽음이 왜 비극적인 죽음이냐? 영광스러운 죽음이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헌신하는 자리를 갑니다. 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죄악의 자리를 떠납니다.
왜?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들을 슬퍼하시니까.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당신이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친구들 당신 교회 다니는 걸 다 아는데 이러고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역시 쿨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죠. 뒤돌아서 가지고 안 믿는 친구들끼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있군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거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 듣기 좀 뻑뻑하죠? 날카로운 비수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와서 팍 꽂히고 막 듣기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복음인걸?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신 길인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헌신된 사람인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죠. 그러나 I'm a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말로, 삶으로. 강균성 요즘 대세죠, 그죠? 예능계에 지금 떠오르는 크리스찬, 그죠? 가수 노을, 얘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완전 사장돼야 되거든요, 이 사회 문화는. 근데 얘가 우와 이런 애도 있어가지고 막 각광해 예능 1순위가 됐죠.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걔가 자기가 말한 그 말에서 뭐랄까요,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군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를 공중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연예인으로서 여러분 사장될 수도 있는데 그 연예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난 연예인 여기서 잘리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연예인 잘려도 괜찮으니까 영광 받으세요. 예배자였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아까 미랄이라고 하는 노래는 제 처 외할아버님께서 순교하시면서 써놓으신 순교 유고 작시집을 제가 보면서 어떤 영감을 얻었어요. 유명한 부흥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산군의 이 총칼 앞에서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작시한 시집을 보니까 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랑 그분이 믿었던 복음이랑 완전히 컬러가 달라요. 옛날 분들은요, 내 이 온 혈관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팔도강산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는 희생이 영광으로 해석하고 있는 아주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 그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은 가장 영적으로 강력했었어요. 그 바통을 여러분이 물려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달려 죽는 사형틀이야. 근데 그걸 피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올려드릴 수 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고 말겠죠.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라비아 교도라고 유명한 100년 동안 전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경건한 교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교파는 아주 그냥 100년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3번씩 슬로건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3번 팍 외치고 헤어지면 그냥 사람들이 가슴과 눈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영혼 두 영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러길 100년 동안 했었던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어. 근데 그
그 외침, 그 슬로건 말이에요.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 했는지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모라비아 교도 그 교회에 20살, 이제 19에서 20살 된 청년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섬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서 거기에 수용해서 살아남은 것들은 이제 이 도시에 와서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대부분의 노예가 죽었어. 이 두 청년이 야, 저 노예들도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근데 쟤네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아무도 묻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질문을 서로 둘이 한 거예요. 에? 쟤네들 지금 다 지옥이네. 간수가 전해줄까? 그럼 간수는 안 했겠지. 노예 사냥꾼이 가가지고 복음 증거했을까? 그럼 사냥꾼이 안 됐겠지. 그럼 쟤네 다 지옥이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청년이 20살이었다는 걸 기억한 20살. 20살짜리 둘이서 자 그럼 우리가 가자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이게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노예 간수가 돼가지고 거기 그 간수 직업을 선택해서 가든지 자기가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야. 이 백인 둘이서 우리가 노예로 우리를 팔자.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려서 이제 가는 그날이에요. 배에 이제 까만 노예들이 다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판 위에 있는데 백인 청년 둘이서 빨가벗겨진 채로 그냥 가릴 것만 가리고 묶여 있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그 밑에 부모님도 와 있고 교회 성도님들도 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지금 뭐하냐. 네가 지금 무슨 영웅인 줄 알아? 빨리 뛰어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파송한다고 파송의 노래를 불러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 위에서 큰 소리로 영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젊은 어떤 혈기 객기로 지금 헌신의 길,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세요. 누구 상급이 더 클지. 그러니 눈물을 닦으세요.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그 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외치다가 얘는 거기 노예로 팔렸고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대요. 후문에 의하면 거기 있는 아주 많은 흑인 노예들이 그 두 청년을 통해서 아주 많은 흑인 노예들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아니 비극적인 인생이죠. 비극적인 결말이죠. No.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와 상상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이 두 청년에게 쏟아부어졌을 거예요. 왜? 주님은 약속하셨거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거 바라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Nice house, nice car, nice job and nice family. 이런 거 그냥 세상적인 거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예배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좀 센 메시지죠.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하나님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이 메시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고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내 인생을 좀 써주시지 않으실랍니까? 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전히 게임, 스마트폰, 웹툰, 친구들, 연예인, 뭐 어쩌고 이런 것을 10대들은 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10대들도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친구는 20살이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마인드가 달라야 돼. 생각이 달라야 돼. 마이티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가 되길 정말 원하세요?
예배자가 정말 되길 원하셔서 우리가 여지껏 노래하고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이 정말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 얘기하러 왔어요, 젊은이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 살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밴드 좀 나오시고요, 기도 한번 확 불지르고 그리고 오늘 집회를 마치려고 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제 영웅의 인생을 담은 노래예요. 노래의 가사와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막대기 같은 내게 불을 붙여주소서. 제단 번제물처럼 날 드리니 길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가 세상을 살리신 주님처럼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피를 취하소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희생의 피로 부으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죽게 하소서. 선한 양떼의 운명은 결국 죄단으로 가는 것. 영원 생명을 얻고자 죽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니 세상 어리석다 한데도 주 따르리라.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삶은 주의 감시옵니. 희생의 피로 부으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피를 취하소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내 삶은 주의 감시옵니. 희생의 피로 부으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저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분명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죠? 왜냐면 저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요,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원하고요, 좋은 학교에 취직하고요, 합격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멋진 여성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요, 그렇게 멋지게 살다 가고 싶었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근데 주님께서는요, no, 그런 건 어차피 다 썩어질 것들이야. 언젠가 썩지 않을 멸관을 가지고 너를 기다릴 텐데 너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 지금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네 젊음과 시간을 좀 들여주지 않을래? 너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주지 않을래?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멋지게 영광을 받고 세상을 바꿀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싫어하거나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그죠?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정말 큰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젊은 세대가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요, 참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가슴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죠?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니까 모두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주님, 제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여전히 제게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묻습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지게 될 거예요. 또 죄악 가운데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과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당신의 소원, 당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nice house, nice car, nice job, and nice family. 건강한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 안락한 노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collecting shares, 조개 껍데기나 줬다가 아버지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실제적인 마음과 실제적인 확신이 일어나게 해주시오. 주님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정말 부담감 없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당신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고민하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들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니 채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에요. 제 인생에서도 언젠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딪혀오는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제 삶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인사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제대로 약속 서약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때가 있다고. 저는 그 제 삶을 드렸을 때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 가운데 사역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중등부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진지하게 내 삶을 드리고 바칠 때 청관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제서 비로소 시작이 됐었던 인생과 같았죠.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진지하게 최고의 가치가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지 이제 그 경주가 시작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심만큼은 하나님께 아주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 그냥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드세요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평생을 하나님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나의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마칠 거예요. 어른들도 애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강대상 앞으로 재단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죠? 감사해요. 진지하게.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네. 저 눈을 감으세요. 누가 옆에 서 있는지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틀 동안의 집회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었던 것들 오늘 이 제단 앞에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젊음과 제 남은 인생을 드릴게요. 그죠? 이 뜨거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비록 고난과 좀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는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이제 당신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세도 부족했고요.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 할렐루야. 그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가지십시오. 와우. 그죠?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젊음을 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재단에 나온 이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내 젊음을 드리겠다고 나왔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휘청대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제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이 대구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 이 열방을 주수하고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 꺼진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고 불 꺼진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되어서 가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구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대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건 영원한 예수님의 도성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대구를 향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이 대구가 얼마나 불붙어 있었는지 여러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저도 그냥 전설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에 향을 피웠던지. 그죠? 이제는 죄송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구는 제 처가이기도 하고요, 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대구에 오면 항상 그래요. 대구는 끝났대요. 대구 정서가 이래요. 목사님들조차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구는 이제 소생 불가능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뜨거운 심장이고 여러분의 무릎이라면 다시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대구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 무릎을 취하십시오 주님. 누군가의 찢어지는 가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는 중학생일 뿐이지만 제 가슴을 쓰세요. 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에? 이렇게 그냥 그 주님의 마음을 받은 심령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구가 다시 불붙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중등부 불 꺼진 예배를 불 붙이세요. 당신의 고등부, 당신의 불 꺼진 예배, 당신이 예배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재단도 한번 나와보고, 학생들이지만 그죠? 주일날 달랑 와가지고 맡겨준 것만 충성하고, 여러분 그것도 귀해,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 떠날까 봐서 그냥 벌벌벌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이 막 그냥 금요처럼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이 죽지 않았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허튼 예배를 드렸냐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웃겨주고 얼마나 나에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와 예배만을 찾았다는 것을 제가 질책했습니다. Nice house, nice car, nice job. 하나의 온통 세상적인 성공만 생각했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주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들의 이 결단과 이 눈물과 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불 꺼진 예배와 제단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구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에 이 불길이 퍼져나가는 작은 불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동안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3년 동안에 이 교회 제단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더 강력한 성령의 불과 임재로 하나님 이 교회와 제단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젊은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대구를 파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교회를 막아서는 성벽과도 같은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리 세대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조용히 들어가세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네요.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죠. 목사님께서 승리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큰 박수로 그분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특별 차양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한 분들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고요. 돌아가실 때 뒤에 우리 청관우 목사님 사인회 그리고 준비한 CD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뒤쪽에 가서 구매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올 때 함께 와야 될 믿음의 사람들, 또 실족하여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와야 될 전도 대사장들, 함께 대상자들 데리고 함께 왔으면 좋겠고요. 또 광고 드립니다. 오늘 대학부 그 청년부 리더십은 지금 바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장소로 리더십은 바로 움직여 주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나머지 함께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